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메마른 곳에 타는 목마름으로 헤매는 영혼을 오늘 또 찾으시고 부르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각 가정에서 가정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하시는 종과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주님의 보혈로 정결한 영혼 맑은 영혼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이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음풍낭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배 순서지에 기록된 고백의 기도문을 통해서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마지막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은총받는 주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성전에 직접 나와 가정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거룩한 전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받고 살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받기를 원하면서 이해하지 못했고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하고 섬김받기만 원했습니다. 반목과 미움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며 이율배반적인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가정주일 예배로서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나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바로 부모 공경 효도에 있습니다.
각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도록,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형통하며 풍요롭도록, 믿음의 토대 위에 견고히 선 가정이 되도록,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며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정을 위한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정주일 예배로 오늘 또 함께 모여서 각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초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있는 최초의 기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아버지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가정의 제사장을 세우신 아버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신앙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땅에서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각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형통하며 풍요로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서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권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며 명문 가문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에덴을 경험하듯이 아버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타는 목마름과 경화 같은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아버지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은총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정이 있는 한 아버지는 안위와 평안과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참 소망이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각 가정에 제사장, 부모님들은 서 계시고 자녀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각 가정의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사랑으로, 신앙으로 하나 되는 신앙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며 명문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각 가정을 통해서 신앙주를 통해서 자녀 손들에게 놀라운 총과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되, 성결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이 온전히 자녀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이 견고한 터를 이루며 아름다운 가정, 증거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또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 가정의 신앙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게,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모님들을 세우셨사오니 생명의 대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대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며 증거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끝없이 품으시고 안으시고 감사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나타나며 증거되며 아버지 하나님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전하보다 고귀한 아버지 하나님 최초의 기관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에덴의 아버지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부간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주로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갈 때 어려움 없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염려 없게 하시고 근심 없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권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그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고 증거 있는 역사와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참 소망이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부모님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가 복된 생명 여호와의 기업 위에 가득하도록,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가득하도록, 복된 자녀들이 나가는 인생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도록, 험한 산을 평탄케 하고 논문과 새벽장을 꺾으시는 위대한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는 길이 형통하며 복되고 증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이 땅과 역사 위에 찬란히 빛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시고, 부모의 기쁨이 되며 가문을 빛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군 되게 하옵소서. 염려, 두려움, 검심, 걱정, 모든 슬픔과 절망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충만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기업 각 가정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복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복된 생명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소중한 여호와의 기업으로 천하보다 귀한 선물을 주셨고 자녀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귀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안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견고한 도위에 서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권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는 이들이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은 종과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과 역사와 세계 위에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것을 조적을 지키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과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권합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시는 종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험한 산을 평탄케 하시며 논문과 새벽장을 크신 위대한 능력으로 복된 자녀들의 나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준행과 동행하는 길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게 하시고 슬픔과 절망과 낭망이 없게 하시고 여호와의 승리로 가득 차게 하시며 평강으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는 일 권합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한 증인 되게 하시고 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축복자로 삼으시고 선호자우 사방팔방을 지켜주시고 내로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참소망이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가정,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가정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작은 모형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역사와 세계 위에 위대한 가정, 찬란히 빛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토대에 굳건히 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보호 아래에서 안보하여 주셔서 해를 받지 않도록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시며 복된 자녀들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으로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과 역사 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작은 구원의 방주로서의 가정,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정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더욱더 경험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복된 자녀들이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험한 산을 평탄케 하시고 논문과 새벽장을 꺾으시는 위대한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복되고 아름답고 증거 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증인, 위대한 축복자, 명문가의 주역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항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의 집 즐거운 동산이라. 포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포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희풍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추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을 맞이하거니와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9장에서 나오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된 사람의 문제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당시 유대인들이 물을 때 그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받으며 우리의 삶에 상대적으로 닥치는 고난과 역경과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삶의 어려운 문제들,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 여건과 고난과 문제가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 삶의 환경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일하시고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불렀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과 결국 그 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와 또 예수님이 찾아가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서 죽음에서 건져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이 시대에 무엇을 믿느냐? 나는 어떻게 믿느냐? 나는 바르게 잘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믿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전제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전제되고 이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얼어붙었던 대지가 따뜻한 봄 기운에 녹고 동토에서 싹이 트고 음이 나고 아름다운 싹을 나는 이러한 춘 3월을 맞이하면서 버들 강아지가 봄 기운을 머금고 있는 자연계를 보면서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느끼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보며 느끼며 감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우연한 이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인 된 것에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는 예수를 믿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된 것이 이 문제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니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친구라고 불렀던 나사로가 병에 들어 죽게 되는 것, 무덤에 갇히는 것, 이런 일들은 병에 걸려서 죽는 일은 저주가 아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든 것이고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렴이라고 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의 친구다 라고 이렇게 친구 나사로로 불렀던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중한 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소식을 듣고도 곧장 베다니로 가지 않으셨다는 것, 즉시 나사로에게 갈 법한데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 나사로에게 향하셨고 도착했을 때는 오늘 말씀에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가족을 위해서 의문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거니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유대인들이 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을 믿었던 마리아, 예수님이 늦게 오심을 안타까워하면서 21절에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늦게 온 예수님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의 말을 하면서 22절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곧 죽음에 이르겠지만 죽음은 그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과 생명이심을 몸으로 직접 증언하는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거니와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한시가 급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초조하게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친구 나사로라고 말하고 또 옥합을 깨뜨리며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던 헌신자 또 믿음의 마리아를 생각하면 그 전가를 받았을 때 즉시 오실 법하지만 예수님은 이틀을 머물고 그 다음에 왔을 때 이미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늦게 왔기 때문에 죽었거니와 죽음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으로 생각했고 몹시 슬퍼했습니다. 모든 삶이 끝났고 이제는 다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바로 오늘 예배자로 성전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자로 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이미 죽었고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난 때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슬퍼하며 애절한 말을 하지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것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할 때 그의 믿음의 고백은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마르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또 물으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실망과 좌절과 실패와 따돌림으로 한숨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꿈을 잃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평안 없는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실 때 아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수족이 배로 쌓인 채 나오는 그 모습은 바로 분명 나사로였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의 모습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형이시며, 예수님은 장차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경험하시며 장사 지낸 바 되지만 바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며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천절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전조로 나타내주는 말씀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에서의 부활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던 예수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아무 공로 없는, 때로는 배은망덕하며 믿음조차 흔들리는 나를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던 그 주님은 그 행보를 멈추지 않고 오늘 또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 맞이하는 고난주일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려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시던 그 사랑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으면, 함께 하시면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이 질병 고통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이 현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미래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변함없는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천열매가 되시려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던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것은 어떤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니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든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죽는 것도 비극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심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부활의 주님의 전조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과 무덤에서 다시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비록 나의 삶의 현실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도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생명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또 일하십니다. 배은망덕하고 따르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도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그 사랑의 행동들을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내가 믿나이다 외치며 나가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헤매는 우리의 영혼을 오늘 또 품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삼으셨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삶의 환경과 요소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인 것을 잃어버리며 세상과 같이 때로는 슬퍼하며 절망하며 낭망하며 좌절하며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시기 위해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외치며 나가는 위대한 신앙인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34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라.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도 배우자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쌓은 지식도 우리의 재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며 이 시간도 하나님 전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며 정성 어린 예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는 귀한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꾸며 비전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의 경제적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구제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일천번제의 소원 예물을 드리는 복된 예물이 있습니다. 성전 외벽 건축 헌금 구자로 드리는 정성 어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정성과 헌신과 예물을 받아 흠향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백성들마다 하나님이 예배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하늘의 문을 여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쌓을 것이 없는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증거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은 원이로 돼 정진을 닫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삶의 저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따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험한 산을 평탄케 하시며 논문과 새벽장을 꺾으시는 위대한 능력과 권세로 주의 백성들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며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역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목장과 기관과 부서와 사역을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을 돌보시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계적인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가 아주 매우 심각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경제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하나님 풀어갈 수 있도록 진히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혼돈과 아버지 하나님 이 공허함으로 치닫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며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기갈기 찢겨있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의로와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복음에 역군된 선교사님들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사역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건강을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가족과 자녀를 돌보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증거 있는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문을 여시며 복의 복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정성과 헌신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이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부서는 대예배로 드리고 2부 3부 예배만 있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몸과 마음을 경건케 하는 절기로서 말씀 통독, 묵상, 기도, 예배에 힘쓰시고 절제하는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월상 예배 예고입니다. 4월 1일 수요일은 월상 예배로 새벽 5시 30분에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승리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4월의 교육 주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한 온라인 예배 예절 에티켓을 소개할 때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차단하며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하고 성경책과 찬송, 설교 노트를 지참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예배 순서에 적극 동참하시며 예배를 마친 후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헌금을 구자로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천안 열매 맺는 교회를 검색하셔서 주일별 부서별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1절 초찬 기도회가 계획된 것이 연기되어서 4월 1일에 하늘샘 교회에서 영상 예배로 아침 7시에 드리게 되는데 우리 월상 예배를 마친 후에 바로 이동해서 하늘샘 교회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당일 설교를 제가 맡아서 영상으로 송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 기도회는 소수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수 인원이 나와서 기도하는 일들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거니와 또 주간 내에도 계속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손길들이 계속되는 감사드리고 3월 중에 그 심야 기도회에 외부 강사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되고 또 연기되어서 4월 3일로 이렇게 계획된 일이 있습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도 4월 3일 금요일 8시에 이라크 선교 사역을 하셨던 임 이스마엘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심야 기도회를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로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주보에는 게재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각 교회가 스스로 이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의 영향인지 언론이나 매스컴 또한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천지 프레임으로 교회를 덮어 씌워서
예배를 방해한다거나 이를테면 자제 요청을 강하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상당한 예배에 지장을 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식당이나 공공장소나 뮤지컬이나 공연이나 이런 극장에서든지 이를테면 이렇게 2m 두고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그 많은 객석이 꽉 찼는데 어깨가 붙여서 쫙 된 거죠. 전체가 그 비싼 뮤지컬을 보는데 공석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연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는데 예배는 잠깐 왔다 가는데 2시간 동안 뮤지컬을 하는데 전체 객석이 꽉 찼다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이렇게 마치 신천지가 하던 행태대로 생각하며 그런 이미지화 시키는 이런 일들, 그리고 이를테면 모든 교회를 예배에 대한 조사가 나오고 이런 일들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프레임으로 갈 때, 그리고 기독교인들조차도 마치 예배당에서 무슨 전염병이 퍼지는 것처럼 잘못 착각하는 거죠. 자꾸 매스컴에서 시시각각으로 계속 나오니까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이런 무의식적인 이런 어둠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깰 때거니와 결단코 예배를 통해서 이런 발생한 적이 없거니와 신천지와 만민중앙교회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소금물 뿌리는데도 거기도 거의 이단이에요. 소속 교단도 모르겠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교단이고, 또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 우리 교단과 합동측 교단의 마크를 달고 온 곳이 그것도 신천지에서 파생된 새천지 교회입니다. 그 다 이단들의 행태인데 마치 기성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양 잘못 프레임을 엮어가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공공기관이 이를테면 교회처럼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시청이나 어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직장생활 다 하고 일상생활 다 하면서 주일에 1시간 와서 예배드리는 건 마치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잘못된 의식에 휩싸여 있는 이런 의식을 깨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는 의식을 깨워주세요. 잘못된 프레임에 접혀가지고 이를테면 예배자로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를테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반드시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또 심약한 사람들, 노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 다른 문제가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심야 기도회가 오늘 이번부터 금요일에 시작되고 지금 중보 기도도 시작됐어요.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잘 협조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깨어 있어야 하고, 저는 이제 시청에서 제가 천안시 기독교연합회장이니까 계속 연락이 와요. 방송국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잘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번씩 예배 드린다는 말은 안 하고요. 영상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적극적으로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거의 안 왔어요. 오늘 또 오전 9시에 와서 입구에서 둘러보고 그냥 갔대요. 근데 좀 지혜롭게 하면 좋은데 우리는 당신들이 왜 상관이냐, 우리는 완전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해서 대치될 일은 없잖아요. 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의 태도를, 그리고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벌써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을 다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마치 그곳에 가면 옮기는 병이 옮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무의식 세계에 빠졌다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혹여 내가 그런 전염의 매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나오지 않는 것이 좋고,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내가 그런 전염의 근거가 없다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고,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지난주 예배 마치고 난 후에 현 정부의 그 코로나19 대책위원장 맡은 의사 출신의 윤 의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것은 10월, 11월까지 갈 것 같아요.
금방 수습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계에도 마찬가지고 이를테면 일방적으로 예배를 절제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더 이상 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감하시고 예배드리는 그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구별되고 잘 선별되게 준비하는데 이것은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의사 출신이면서 마스크를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대민 접촉을 많이 하시면서 왜 마스크를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건 잘못된 오보입니다. 의사나 병원이나 환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해야 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마스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마스크하는 것이 건강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마스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자기가 코로나19나 어떤 병의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럴 위험이 있는 곳에 가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고 코로나19는 이를테면 60만이 걸려서 사회 방호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매스컴에 나왔죠. 그 얘기를 지난 매스컴에 나오기 전에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사회 그 차단벽을 바이러스 차단벽을 형성하는 것은 노인들은 큰일 나고 10대 20대는 감기처럼 왔다 가니까 1000명이 걸리면 독감으로 인해서 1명 2명 사망할 수 있듯이 코로나로 10대 20대까지는 걸려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덜 걸리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자녀를 둔 사람들 부모가 조심하고 손자 손녀 오는 걸 반가워하지 말고 전화로 반가워하고 몸조심은 어른이 하고 애들은 왔다 가도 상관없대요. 왔다 가도 다 아무 증상도 별로 느끼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만 아프고 어렵고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어른들은 조심하시고 또 그냥 여담이지만 젊은 사람이 많이 걸려서 60만이 빨리 걸리고 차단벽을 만들어야 바이러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정부가. 얘기는 본인이 했다는데 아직은 지금 대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10월 11월까지 갈 건데 언제까지 그냥 움츠리고 건강한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런 공적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진통됩니다. 진통이 예견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고 익숙해지다 보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또 독려하고 건강하시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요. 중보기도회, 심야기도회는 계속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임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 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나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금대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내게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깊은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각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시며 권세이시며 우리의 삶의 구세주 되신 나는 이 사실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믿나이다 선언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환경을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 되시고 구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역사와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